오늘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자유의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장치가 바로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희로애락의 감정을 사람은 느낍니다. 또 식스센스라고 하는 그 육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감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육감이 정확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사람을 감지하고 그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생각의 기능, 또 육감, 또 여러 가지 느낌 이런 걸 토대로 어떤 결정을 자기가 스스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지 또는 미워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뭐 억지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내 뺨을 때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이제 우리 순간 그때 자유의지로 결정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지 사랑할지. 또 내가 선한 일을 할지 악한 일을 할지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할지 예배 드리지 않을지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 비가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날씨가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남편이 아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꽃을 보세요. 꽃은 물론 생명이 있죠. 그러나 그 꽃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꽃이 자기 스스로 내가 내일쯤 활짝 펴야 되겠다. 그리고 향기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꽃은 저절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거지. 꽃은 자기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두 가지 갈래길에서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자유의지로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를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할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냥 뭐 심심해서 아무나 한 명 탁 택해서 복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그 모든 결정 중에서도 정말 사람으로서 결심하기 어려운 결정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구약의 신명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신명기라는 책은 책 전체가 사람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냉담해지거나 좀 이렇게 잠이 올 때는 이 신명기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명기가 말해줍니다. 사람의 운명이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과 불행도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6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제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했어요. 광야라는 곳은 메마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얻으려면 우물을 파야 돼요. 근데 우물에서 물이 잘 순조롭게 터져 나오면 좋은데 우물을 여러 군데 파도 물이 안 나오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며칠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누가 유혹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막 억지로 멱살 잡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자기들이 신뢰하기보다는 시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까 신명기 16장 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마사라는 지역을 또 무리바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었기 때문에 그 지명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었어요. 왜냐면 불과 한 달 전에 그들이 애굽에 있었거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두 눈 뜨고 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만 광명이 비추고 온 애굽에 흑암이 3일 동안 있었고, 그리고 애굽에만 내리는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 내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바로의 장자부터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해가 없었고, 그래서 그 강대한 군주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가라 그래갖고 나왔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불과 한 달 전에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그 깊은 바다가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건너자마자 질풍같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 물이 덮쳐서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그 군대가 다 수장돼서 다 시신이 둥둥둥 떠다니는 걸 봤어요. 불과 며칠 전이에요. 몇 년 전도 아니고 며칠 전에. 그런데 어떻게 물이 좀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냐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보다. 우리 버리고 딴 데 가신 것 같아. 우리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러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의 분량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물리적인 세계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영의 세계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 수도 세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그 무게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 내구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기술자들은 다 알잖아요. 요만한 나사가 얼마큼 버틸 수 있을지. 그 기술자들은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뭘 고정시킬 때 무게를 딱 바라보고 이거 갖고는 약해. 그러면 이제 더 강한 것으로 고정시키고 이렇듯이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내구성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실 때, 고난을 보내실 때도 우리의 믿음의 내구성이 견딜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보내시지, 우리가 그냥 그 고난 가운데 완전히 파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보내고 시험을 주실 때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파산해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고난을 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주 부실한 테이블 위에다가 1톤짜리 쇳덩어리를 올려놓으면 테이블이 무너지죠. 어떻게 감당합니까? 테이블을 보고 거기에 알맞은 물건을 올려놓는 것이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욥기를 딱 읽고 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도 욥처럼 고난 당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사는데 욥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연단을 받았는데 나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아도 언젠가 욥 같은 시험 당하면 어떡하지? 난 정말 못 이길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마 욥처럼 그런 어마무시한 시험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믿음의 내구성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시련을 줄 때도 욥이 그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을 가지고 오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서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어떤 것이 오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라고 준 시험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고 주신 시험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7, 18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에 항상 평온하고 평탄하게만 할 게 아니고 너희가 원치 않는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줄 거야. 그러나 그건 내가 다 너희 믿음의 내구성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딱 짜서 주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정도로만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때 너희는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또 죄짓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능히 그 시험을 이기거니와 또 그 시험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에게 넘치는 복,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한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복을 받으면 그게 오히려 화가 되지만 믿음으로 탁 세워진 사람이 형통한 복 받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그렇게 하면 너희는 시험을 이긴 후에 땅을 차지하는 축복 내가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은 위기이면서도 놀라운 축복의 기회예요. 시험이 왔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안하고 잘 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시험이 오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확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입증을 잘한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입증을 못하고 시험이 와서 이제 더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모든 게 기회가 끝나지만 살아있는 동안엔 기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시험 때는 내가 무너졌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이번에 다시 내가 시험을 만날 때는 내가 반드시 일어서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참 난해한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만큼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한 거는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동갑나기예요, 동갑나기. 그리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할 때 거의 비슷하게 이어서 예수님도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해서 그 이후로는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 그 이전의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대기소에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을 선포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렸는데,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다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봉인해제라는 거죠. 봉인해제. 봉인됐던 천국이 이제 해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엔 가고 싶어도 못 갔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침노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선택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의 부모가 누구였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각자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천국에 선택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허락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선택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선택권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깨닫고 그거를 잘 사용하는 게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영원한 재앙이고 잘 선택하면 영원한 행복이에요.
지옥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지옥에 가도록 하지 않아요. 지옥에 그 사람을 강제로 던지거나 그 사람이 지옥에 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영혼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처음부터 결정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옥에 가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지옥에 던져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지옥을 가겠다.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않는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은 후에 어딘가에 갑니다. 죽으면 그냥 소멸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자살하는 사람들은 내가 자살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만 벗어버리는 거지 우리의 실체는 그대로 있어요. 우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그리고 죽은 후에 이 옷을 벗어버리고 나서는 반드시 어딘가에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요? 천국에 가야죠. 천국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을 선택한 사람, 침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천국 너나 가, 난 안 가.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초청을 많이 받았고 자기가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는데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간 영혼들은 어디 갈까요?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세계에 어떤 사회가 형성이 될 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마을을 만들잖아요. 마을을 만들고 마을 회관도 만들고 공공시설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감옥을 누가 만들겠어요?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만들 때는 다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놓고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사회가 형성이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악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인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악인들을 계속 사회에다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불행해지니까. 그럼 이들을 붙잡아서 어딘가에 격리를 해야 돼요. 이들을 따로. 근데 격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곳을 딱 정해서 콘크리트로 두꺼운 건물을 짓고 그리고 삼중으로 철문을 만들어서 못 빠져나오게 하고 철조망을 두르고 이제 이런 시설이 생겨난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만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악인들이 막 활개를 치니까 그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해서 그런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모아놓은 거죠. 그게 바로 지옥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처음부터 지옥을 딱 만들어 놓고 요놈들 이제 두고 봐라. 걸리기만 해라. 내가 다 찍어놨어. 너희들이 괴로워하는 걸 난 보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악인들을 영혼을 보관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옥을 두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옥에 딱 가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감옥 얘기했잖아요. 감옥을 딱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고 그런 범죄자들만 다 거기다 모아놨어. 그러면 이제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는 자기보다 훨씬 착하고 어수룩한 사람들을 자기가 괴롭히면서 막 그걸 낙으로 삼고 살다가 이제 잡혀갖고 감옥에 딱 갔더니 자기보다 훨씬 흉악한 놈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갖 고통을 다 겪어. 예, 조금만 잘못해도 막 간수들이 와서 막 들로 패고. 그게 지옥이죠. 바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제일 먼저 던진 것들이 악한 영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 놔두면, 그들이 활개치면 인류가 너무나 불행해지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결박해가지고 그들을 따로 격리해 놓은 거예요. 어딘가에. 악한 영들을 다 격리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악인들의 영혼을 거기다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의 영혼이 거기 들어가면 거기 먼저 와 있던 악령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뭐 사랑으로 대해주겠어요?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한 장소가 아니었지만 악한 영과 악인들의 영혼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장소고, 그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천국도 우리의 자유의지고 지옥도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보고 우리가 너무 황홀하고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내온 천사에게 우리가 물어볼 거예요. 저를 이런 곳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우리가 그러면 아마 우리를 인도해온 천사가 그럴 거예요. 네가 여기 온 것은 네가 이곳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네가 이곳에 오기를 선택했고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길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너의 선택이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지옥을 볼 수 있다면 그 지옥에서 막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저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왜 갔을까요? 그러면 아마 또 천사가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기 간 건 누가 저 사람들을 억지로 거기다 던져놓은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기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탓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죄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합니다. 탄식해요. 그리고 때로는 노여워하시고 또 심지어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기도 해요. 근심하고 노여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터치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고집스러운 길을 가면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성령님이 관여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을 성령님은 절대로 침범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거룩하고 싶은데
내가 거룩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의 이 타락한 의지, 나의 연약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도와주셨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은 그때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함, 무지함,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만들어주셔요.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을 다 몰아내 주셔요. 사랑의 영으로. 그래서 내가 용서하기 힘든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길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도와주지만 우리가 지옥 길을 선택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선택해야 할 때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천국이 마음에 먼저 천국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늘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천국 길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지옥을 선택하면 천국을 거부하고 그러면 지옥을 선택하는 거죠. 예. 일부러 지옥 갈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거부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심령의 지옥이 됩니다. 성령님은 잠잠히 계시고 귀신들만 들락들락거려요. 우리 마음이 지옥이 돼요.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불안하고 막 괴롭고 잠도 안 오고 막 호흡 가빠지고 막 온몸이 막 여기저기 아프고 안 좋은 일이 막 계속 들어와요.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돕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옥길을 선택하면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돕기 위해 와 있어도 아무 일도 못해요. 지옥을 선택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을 선택하면 천사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천국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귀신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삶에 드리워졌던 지옥의 그림자를 이 천사들이 다 하나씩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옥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천국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지옥의 잔재들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천사들이 와서 걷어가요. 쓰레기 수거해 가듯이 싹싹 걷어가요. 우리가 뿌려놨던 지옥의 씨앗에서 올라온 쓴뿌리들을 이 천사들이 다 뽑아가요. 그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응답을 우리에게로 천사들이 응답해 오는 겁니다. 운반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든 선한 것들도 하나님이 명하여 천사들이 운반해 오고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오래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그런 선한 응답들도 우리가 천국길을 가기로 선택할 때부터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제 운반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 택배 뭐 시키면은 문자 오잖아요. 배송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송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 오면 그 다음날 늦어도 그 다음날에는 반드시 배송 도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문자 오거든요. 그렇죠? 예. 의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제 천사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 아무개가 이제까지 기도해 온 것에
그 모든 아름다운 응답을 가지고 이제 배송을 하거라. 그러면 이제 배송 천사가 그 응답을 배송을 해오는 거예요. 로켓 배송은 아니지만 얼마간 있으면 반드시 오는 확실한 배송이 와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선택할지 지옥을 선택할지 내가 그것을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 성령도 일하시고 천사들도 일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응답이 우리에게 배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선택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에게 모든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영, 깨닫는 영, 사랑의 영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지옥의 쓴뿌리는 다 사라지고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만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고 내 삶도 천국으로 변화되고 내 모든 길이 천국길이 되어서 하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